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전의 모든 식구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왔어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저는 불편해요. 요새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난의 시대,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고, 더군다나 영적인 위기감이 나의 신앙 속에 그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마는 성경 속에 나타난 고난 시대에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거는 이게 아니다 싶어요. 물론 상업 일선에서 조그맣게 구멍가게처럼 소규모 상점을 차려놓고 자영업 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이야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겠지만은, 평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정세까지 엉망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현실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고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고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세상에 이렇게 시끌시끌하기 전에 살아봤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달라졌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모이기도 힘듭니다만은 뭐 어디 가기도 어렵고 요즘 뭐 오란 데도 없어요. 그래도 만나면 모이면 무슨 얘기들을 해요? 야,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길 거냐? 뭐 그런 얘기 좀 해봅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과연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믿음을 가늠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때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세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듣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는 우리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교회들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동산 매물 중에 5위 안에 드는 물건이 뭐냐 하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뭐 건물이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우리가 고난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 그저 1시간 나와서 꾹뻑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같이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의 오랜 세월 동안, 긴 그런 세월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평안했을 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마나 이 고난의 시대에 활용을 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오히려 은혜의 시대로 바꿔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머리가 뛰어난 명석한 그런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학생이 대학 시험을 치르면서 답을 쓰는데 그 답을 다 압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안 씁니다. 답을 안 써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두뇌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성경이 나타난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믿음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저게 고난을 이기는 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탄식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요즘 부동산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참 이게 나랍니까? 이게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안 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야, 아파트가 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어. 이건 아니라고 봐. 요즘 모이면 남자들은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정치판이 왜 이 모양이나? 그러면서도요, 정신은 딴 데가 있어. 말은 그러면서. 국가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 위기를 몰라.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 듣고 그러는 게 나쁘다 죄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그저 낮이나 밤이나, 애들도 미쳐있어. 애들도 요즘은 다 가수한데 이건 아니라고 봐. 오늘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내 생활에 내 생명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삭이 할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근데 이 요셉이 고난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엄마 라헬이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요셉은 젖먹이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고는 두 글자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분량으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지금도 이 나이가 돼가지고 엄마라고 하면 눈물이 나와. 요셉은 제가 볼 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아마 젖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시작된 고난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끝난 게 아니에요. 철없을 때에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들판에 나갔을 때 붙들려가지고 부덩이에 들어가 죽이려고, 형들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부덩이에 대서 잡아 쳐넣었어. 그래도 동생 베냐민이 죽여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려. 그렇게 시작된 나그네 생활에 그 고달픈 삶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가 30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시작된 고난이 30이 넘어가는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같으면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긴 고난의 세월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내면이 일면이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때만 그러냐? 매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자기가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진 믿음대로 살면 돼. 믿음 가지고 뭐 세상 잡다한 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거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것이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만 2년 후에, 오늘 41장 1절에 나와요.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요셉의 고난의 극치, 아주 절정의 시간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비록 종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보디발의 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말에도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깨끗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언젠가부터 찝쩍거리더니 그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붙잡고 같이 자자고, 예? 한 번만 좀 같이 자자고 난립니다. 사람도 미칠 때는 제대로 미쳐야 돼. 예? 엉뚱한데 미치면 뭐 별별 일이 다 나타나. 그래 어느 날 이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옷을 들고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 왕의 가장 신념하는 두 신하가 들어옵니다. 뭐 죄명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횡령을 했는지. 글쎄 뭐 대장동 사건 이런 시끌벅적합니다만은 하여튼 정치가 저렇게 하는 게 정치인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저렇게 정치를 해왔구나. 참 가슴 아픈 아주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 먼저 그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후에 3일 후에 이제 이 감옥을 나가서 그 술 맡은 직분을 복직을 하고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내 꿈도 해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을 받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몽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던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이때에 요셉이 그 관원장을 붙잡고 부탁을 해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가오던 나를 기억하고 왕에게 잘 말을 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보세요. 오늘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그저 뭐 한순간에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다음 날이든지 그 이튿날이든지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데 왜 2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30년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에게도 믿음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그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던 요셉이 감옥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 야, 그 감옥을 나간 술 관원장이 언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끄집어낼까? 언제쯤 왕으로부터 네가 석방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2년 동안을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요셉인데도 그가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넉넉한 재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 거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요셉의 그렇게 3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이 일지라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에 2년이 지난 후에 술 관원장이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 이 나라가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뭘 기억하지 못하느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 예?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난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이 형편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왜 그 모양이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예? 자식놈들이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된 거예요. 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 외정시대 때로부터 6.25 동란을 겪고 그 뭐 빨갱이들 만행, 일본 그 외놈들의 만행을 우리가 겪었으면서도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의 기억을 회복시킴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해석을 못하고 애굽의 그 꿈 해몽가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야, 꿈 해몽할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때서야 2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 요셉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기억을 했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자기도 살고 모든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당장 요셉을 꺼내와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왕이 꺼내는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나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해몽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몽할 수 있는 요셉을 끌어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인터넷에 보면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뭐 볼 거 안 볼 거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잘 안 봐요. 그저 자녀들이 맞벌이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자녀들을 맡기기도 합니다마는 마지못해서 맡아도 참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손주 안 봐도 되는 방법 그게 나와요. 귀가 솔깃하시죠? 아들과 그러니까 자녀를 맡기는 딸이나 며느리가 있을 때 딸이 있을 때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김치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걸 쪽쪽 찢어서 아이에게 먹여요. 그리고 애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그러면 행주 갖다가 닦아줘. 행주로. 행주가 없으면 그냥 걸레라도 집어다가 닦아줘. 그리고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 밥을 먹여줘. 그러면 하루도 안 가. 하루도. 그냥 솔개가 닭을 채가는 것처럼 딸이나 며느리가 자식을 채가지고 뺏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 자식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맡겨요. 근데 요셉은 3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형통한 삶을 얼마나 해줬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 얼마나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생각하는 중에 지금도 내 목회 생활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 자신도 실망시키고 우리 성도들도 실망시키고 교회도 실망시키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내 목회하는 목회를 보면서 야 이놈아, 그걸 목회라고 하느냐, 그렇게 고통을 치고 야단을 치실 만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목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시편교회를 불태워서 천편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100번 1000번 고난의 시대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묵묵히 이 고난의 시대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믿음을 챙겨야 돼요. 다른 거 챙기지 말고, 예? 제일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과연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상 예배 저도 해봅니다마는 그 예배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옥기 설렴이고 정장을 하고 그리고 앉아서 해도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요즘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자기 목사 설교 안 듣는데, 자기 목사 설교 안 본대. 딴 교회, 큰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들 거 가서 설교 듣게 앉았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고난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믿음을 챙겨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함으로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그날을 회복하고 그래서 자기도 살고 왕도 살고 애굽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기억이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안전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